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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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1장 1절 2절 그리고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부동산 증권 코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그럼 어찌하여야 할까? 하나님께서 어떤 경제관 경제 체제를 가느냐에 따라서 경제뿐만 아니라 인간 존중의 문제까지도 달라지게 하시는 것은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먼저 골드러시를 통해서 오늘날의 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골드러시. 골드러시는 19세기에 금이 발견된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미국 등으로 1억 천금을 꿈꾸면서 몰려온 사람들로 정착촌이 건설되면서 독특한 문화가 생겨난 그 현상을 말합니다.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서 1848년 존 셔터 제재소를 건설하다가 목수가 우연히 금을 발견한 뒤 셔터와 목수가 서로 통합하여 금을 채굴하기로 하고 외부에는 일체 비밀로 하기로 했던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나 다량의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1849년 골드러시가 시작되어서 그 해에 8만 명, 1853년에는 25만 명이 몰려듭니다. 금 채굴 장비들이 등장하고 채굴량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금을 빼앗으려는 게임단이 등장하자 정부가 개입해서 대체 산업이 없어서 유령도시가 되었지만 캘리포니아는 1950년 정식 주로 승인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벌어지고 있다고 보죠. 2009년에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5억 1925만원 수준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017년에는 6억 708만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가 현재 평균 11억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20, 30대 MZ세대, 밀레니엄 Z세대라고 하기도 하죠. 취업하기도 힘들고 취업해도 소득도 적음으로 주식과 또한 암호화폐에 올인을 하면서 어느새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이런 말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존버, 버틴다는 것, 또한 벼락 거지 같은 신조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부동산 투자는 잘못이고 주식 투자는 망하는 길이고 암호화폐는 관심도 두지 말아야 한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 관심을 두되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약 25년 전 아파트 단지 앞 작은 건물 지하에 목회를 시작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을 목회를 해도 다른 교인들이 새벽 예배와 밤 예배에 참석하지만 아파트에서는 새거정만 등록하고 오히려 멀리 있는 산동네에서 교인들이 등록을 하더랍니다. 산동네에서 거주하는 교인 중에는 대부분 방앗간에서 부모와 반연한 아들과 딸이 거주하기도 해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기도 중에 이분들이 아파트를 매입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것을 목사님이 깨달으셨다죠. 마침 청약제도가 생겨서 성도들에게 주택청약저축과 예금에 가입하라 하고 청년들에게는 세대를 분리해서 가입하라고 하자 당첨되면 중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수없이 은행을 방문해서 당신은 정말 어렵게 주택부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했다고 그래요. 당시 교인들은 목사가 부동산업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많은 비난들을 했지만 강행을 했고 분당 신도시 등 일가 신도시가 발표되어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파트에 당첨이 됩니다. 설교자의 기억으로 1억 이하였던 아파트 가격이 지금은 10억이 훨씬 넘었다고 그러죠. 설교에 대해서 불만 또는 불편한 성도도 있겠지만 설교자를 믿고 말씀을 경청해달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본문 말씀입니다. 성서학자의 발표에 의하면 성경에는 구원에 관해 218번, 믿음에 관해서 215번 말씀하지만 재정에 관해서는 2084번이나 언급하였다는 글을 통해서 세상 재정에 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야훼께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경제활동은 정직하게 하라고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돈에 대해서 어떤 정책 또는 생각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쉽게 모든 것을 왕의 소유로 하는 왕정시대에는 일부 왕족과 귀족을 제외한 사람들은 잘 종으로 살았고 함께 일해서 공평하게 나눠 모두 잘 사는 이론을 가진 공산주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과 달라서 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무참하게 핍박하게 되어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채택하면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표출되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해야 하지만 이것도 선을 넘는 사회주의는 또 망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죠. 이와 같이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교회 및 동방정교회와 개신교 구분하죠. 이렇게 개신교회는 반란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성경을 중심으로 개혁을 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을 기반으로 끝없이 개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통과 다르더라도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개신교 핵심 신앙에서 벗어난 것이 있으면 지금도 개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존 칼빈의 신앙과 실천을 한번 돌아보죠. 탁월한 목회자이고 신학자인 칼빈이 살던 도시 제네바는 거리에 쓰레기가 쌓여 있고 또한 가정의 하수도를 도로로 버리는 등 문제가 아주 많은 도시였다고 해요. 법학도 전공했던 그는 학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1558년에 사치금지법을 제정하여 빈곤 퇴치에 힘썼고 빈부의 격차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복뿐만 아니라 연회에서 3코스 이상 또는 4코스, 4접시 이상 되지 않도록 하였고 도박 수준의 카드와 주사위 놀이를 금지했다고 그러네요. 또한 고리대금업의 그 이자율을 제한하기도 했고 노동일수와 시간을 제한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또한 결혼법을 통해서 남녀 간의 기본적 평등관계를 제시하고 직업에 대해서 소명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권력이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또한 의회를 발전시키는 일도 했다고 그러죠. 이처럼 개신교회의 신앙, 특별히 장로교회의 신앙은 신앙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원래의 모습인데 성경의 근거한 전통과 상관없이 일제강점기에 기독교와 정치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지기 개념을 발전시켰고 이러한 칼빈의 이념을 막스 웨버는 자본주의 정신이라 이렇게 정의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런 신앙을 청교도들이 받아들여서 국왕 없는 나라, 교회 없는 교회를 꿈꾸면서 신대륙으로 이주하여 오늘날 세계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개신교회의 신앙과 전통을 무시하고 신앙은 영혼구원에만 힘써야 한다는 생각은 일제강점기의 영향에서 아직도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돈에 대한 긍정과 부정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돈의 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부와 재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재물의 신을 칭하는 만몬이 4번 기록되어 있고 4번 모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9절 11절 13절의 기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인격체로 보면서 돈을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겨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하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한 재물을 소유한 예도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얻었다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8장 17절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눈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게으른 것도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 없이 돈을 따라가는 것도 싫어하시고 지혜 없이 돈을 벌려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고정관념을 우리가 깨뜨려야 되겠죠. 설교자의 가치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경매로 부동산을 사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이 돈이 필요할 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이자를 내지 못하면 여러 차례 기회를 주다가 경매에 넘긴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흐르고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갚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로 보증금을 날린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우선 변제금으로 보호해주고 있고 그 이상의 금액은 계약하기 전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손해를 보지 아니할 그 선을 알 수도 있고 법적으로 조치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주식에 투자하면 망한다는 선입관이 강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법인 제도를 채택해서 일반인들을 경영자로 참여하도록 하는 주식 제도도 있어서 국가 경제가 운영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식도 투자해야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 바트코인이 8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를 하락하다가 5천만 원대에 육박한다는 뉴스도 있다고 그래요.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는 중에 미국의 달러가 기축 통화되어서 중국이 막아보려고 해도 어렵게 되자 가상화폐를 발전시키다가 미국과 중국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제재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4차 산업시대에는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더욱 코로나19로 엄청난 현금을 뿌리고 있어서 가상화폐가 오히려 안전자산이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각국은 정부가 인정하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은 가상화폐 채굴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가상화폐 채굴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정전되었다는 뉴스도 읽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젊은이들이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하고 있다고도 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강남 성능역에서 구로동까지 가상화폐 사업을 하는 사무실이 넘쳐나고 그곳에서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주식에 개인이 주식에 투자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합니다. 경매, 가상화폐, 주식이 필요한 것이지만 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믿음으로 공부해야 하고 또한 공부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믿음으로 각자의 수준에서 관심을 둘 줄 알아야 되겠다. 줄이고 또한 공부하고 일하라. 잠언 11장 24절입니다. 끝에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관시켰다는 청지의식으로 살아야 하고 흩어부지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개미는 여름 내내 겨울에 먹을 식량을 열심히 저장했지만 배짱이는 여름 내내 게으름을 피우며 놀다가 추운 겨울이 되었을 때 식량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 비참한 겨울을 맞이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배짱이가 노래를 히트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으로 이제는 변했죠. 설교 준비를 위해서 가장 비싼 자동차를 타는 연예인 1에서 15위를 찾아보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래퍼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20대 어린 연예인들의 엄청난 저작권료 수입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그래요.
변하는 세상에서 공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